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율동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것도 많고 또 사람 바라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절망하는 일들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건과 문제 보면은 거기에 또 유혹을 당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WIC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지만은 앞으로 뭐요?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이라 이런 것은 설명을 이렇게만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지요. 어떤 일을요? 그런 것을 보고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기이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적이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시공간 초월적으로 일어나요. 이 사건을 통해 갖고 여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적은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기 일어났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기에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고 기적이다. 미라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런데 뭐 기적 이게 직접 보면서 보이는 이런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그러지만은 이적은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나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온 애굽 땅에 한 사건을 통해서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일이 그거는 시공간적으로 청천히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고 또 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일상생활에 상식과 일상생활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표적이 하나님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이한 일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러한 이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 시공간적으로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 일반 상식과 생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신 중에 이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했고 찬양을 했는 노래가 나옵니다. 왜? 모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누가 그를 따를 수 있겠느냐? 기이한 일을 어느 누가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조금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에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욥은 그런 일을 당하였거든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였거든요. 그렇게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71편, 77편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때로는요, 이성을 초월해서 과학과 의학을 초월해서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 나의 직장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야 되겠다, 그것이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45편 5절 말씀에도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이와 같이 하겠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다 나옵니다. 성경에 시편에 보면 엎조리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영어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나와요. 희한하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묵상 운동 하잖아요. 저게 다른 3단체나 뭐 다른 세상의 그 종교에서는 뭐 합니까? 명상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묵상을 합니다. 묵상. 그리고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입 다물고 그냥 눈 감고 생각을 그냥 하면 되는 거나, 그래 갖고는 묵상이 안 됩니다. 3단체한테 집니다. 이건 세상 종교 사람한테 져요. 세상 종교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엎조립니다. 그들이 엎조려요. 우리는 묵상하라 그러는데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묵상인 줄 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그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의 사람들 기도할 때 보십시오. 자꾸 뭔가를 암송하고 뭔가를 외우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 합니다. 이걸 우리가 비밀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묵상하라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고 했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묵상 운동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해야만이 기도에 대하여서 진짜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이 나옵니다. 자꾸 이게 뭐야? 작은 소리로 자꾸 엎조리십시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기이한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있으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감동이 되어진다면은, 영화를 봐도 한 편의 영화 속에 내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진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그 책을 읽어봐라. 그 영화를 한번 보아라.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말한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내게 생활 속에 너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내게 행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 이 기이한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기이한 일을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항상 감사만 하면 됩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언젠가 진짜 감사가 될 것처럼, 된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뭐니까 원망, 불평, 불안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생활 속에서 늘 내가 이 사람 만나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감사하고, 이런 아픔이 있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고 보면은 그것도 내게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일어나라고, 다음 것에 대하여서 가라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문제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 할 일은 뭐냐,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흐름 속에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적과 표적과 또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기이한 일, 이걸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도다, 그런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볼 수가 있다, 그래 말씀하겠죠.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3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표적, 기이한 일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은 볼 수 있다, 그 말합니다. 왜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19장에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서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은혜가 보였더니,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제가 여러분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니까 그러네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하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흑암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종교로 막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좀 착해 보려고, 선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말하는 업이라고, 업보.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걸 해야 됩니까? 단번에 끝나는 거 있어요. 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생각 없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겠다 싶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 거룩한 팔, 그럽니다. 손은 손인데 팔도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이 그만큼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를 말합니까? 오늘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 구원하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되었어요.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냐?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택해주셨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도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 우리는 이 구원 속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을 뭐 하느냐? 입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이 그냥이 아니고 확실한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디에요? 문 나라. 문 나라라는 말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노예 생활할 때에, 그래요. 포로 생활할 때에, 속국 생활할 때에, 거기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시겠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운동 속에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요. 전도할 때에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다니. 이거 있잖아요. 야, 저분과 같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살면 되는데 뭐라고 예수 믿지? 예전에는 예수쟁이 이러면은 가장 싫어했어요. 쟁이 있잖아요, 쟁이. 쟁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가지고 저런 분이 예수 믿어, 예수쟁이 됐네 이러면은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어, 또 형편없는 저런 사람이 믿어. 그래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왜 저런 훌륭한 사람이 오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 운동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하면, 후대 살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을 꼭 이때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 표적인 귀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 땅이요 소리, 온 땅의 소리 속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거는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소리 내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소리 질러라, 소리 내라, 노래해라, 뭐 이게 많이 나오죠. 읽어보면 나와요.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조금 괜찮은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나와갖고 말해 소리 질러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소리 질러.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 진짜 막 소리 질러야 돼요. WIC 가보니까요, 막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막 렘넌트들이 즐거워갖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아마 렘넌트들이 WIC 가는 그 어떤 묘미, 맛이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은 딱 카메라가 딱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그게요 목회자, 목사님도 같지요, 사모님도 나오지요, 또 중직자도 노래했지요, 렘넌트들도 노래했지요. 이런 합창단이 막 쫙 노래하고 소리 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소리 질러 그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오늘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온 땅의 소리를, 온 땅의 소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온 땅의 노래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 표적,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소리 내고 노래 불러야 되느냐,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악기를 여기 말합니까? 수금도 이야기했지요, 나팔도 이야기했지요, 또 호각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요? 수금과 음성으로. 음성.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나 별로 노래 아닙니다. 나는 별로 음질이 아닙니다. 그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요 다 파트별로 있고 악기도 소리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보면 엥엥 하는 소리도 있고 막 뚱땅뚱땅 하는 소리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음성 조치, 이걸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난 못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뭔가 포장해 가지고 좀 더 잘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레슨 받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처가에 보면 노래를 뭐 하는 우리 처남이 하는 사람인데, 그 조금 뭔가 잘할 때야 상처를 받았는 모양. 근데
자기가 그 학원에 가서 음악 배우고 하는데 오 잘해요.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목으로 소리 안 나오고 머리로 소리 나와요. 눈으로 나와요. 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귀로 나와요. 두성으로 나와요.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이 너무 내가 노래를 뭐 해가지고 학원에서 배웠다면서 하더라고요. 배우면 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있습니다. 이거 음성을 뭐요? 학원에 가 다듬으면 되지요. 다듬으란 말입니다. 악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악기도 그냥 그 유성이가 치는데 그냥 칠 수도 있고 이래 칠 수도 있고 저래 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라.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표적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입 다물지 마시고 우리 찬송할 때 함께 크게 찬송하고 소리 질러.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리 질러 이런 각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입을 벌려 노래하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만물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만물 뭐요? 바다, 큰 물, 물결인데 큰 물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산악.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소리 지르고 노래한다. 그러면 바다 노래하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바다 지난 주일날 바다 갔잖아요. 바다 노래하는 거 들었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은 노래 소리가 들려요. 바다 가면 들려요. 철썩. 지금 제가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다 바다 소리예요. 산악의 소리, 큰 물이 박수하는 소리들, 부딪히는 소리들. 그게 그냥 부딪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딪혀서 소리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어떤 데는 보면은 산에 가면은 노래하는 그 굴도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노래하는 도로도 있어요. 그 지리다는데 그 길 가는데 노래 소리가 나와요. 있다니까 그런 저기 가면. 거기 가본 사람은 지금 웃고 안 가본 사람은 진짜 안 가 싶은데요. 다음에 언제 내가 한번 그쪽으로 안내해 줄게요. 모든 만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세계가 노래하고 모든 세계에 거주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거주하는 자가 노래하고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요 모든 세계가 다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 즉위할 때에 이시조선 때에 그 풍악을 울리고 노래하고 빰빠라빰 불고 그래요. 지금은요 대통령이 다 어느 나라에 방문하고 가면 내리면요 빰빰빰빰빰 해요. 각 나라마다 뭡니까? 자기 나라의 애국가가 있다니 국가가 있다니까요. 그거 팍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이게 금메달 따면요 금메달 딴 국가가 막 쫙 나와요. 각 나라마다 노래 다 있어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왕들이나 대통령에 가면 막 노래 소리, 막 악기 소리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 K-팝이 막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은요 그 전부터 돌았어요. 복음송이라 그래가지고 가스펠송이라 해가지고 굉장하게 세계에 강타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K-팝으로 넘어가고 그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 때는요 이게 복음성가 이러면서요 굉장히 발음이 불었어요. 그 노래가요. 그냥 뭡니까 지나가면서도 그랬어요. 요사이 지나가면은 뭐 그 가라오케처럼 노래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면은 이게 모바일을 통해 갖고요 좋아하는 뭐 임영웅 무슨 노래 막 틀어갖고 하는 사람이. 근데 찬송 틀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데 야 이 찬송 틀면은 욕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불신자들은. 근데 불신자들은 다 노래 세상 노래 다 해요. 근데 우리는요 쭈글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저러나 판단하고 그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WRC에 뮤지컬하고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요. 뭘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은 노래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노래할 당연한 이유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찬송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래서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그건 당연한 예배.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찬송하면은 막히고 닫히고 답답한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와 그 친구들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쇠고랑이 열려버렸어요. 거기에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그 누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했어요? 찬송할 때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습니까? 뭔가 막혀 있어 가지고요. 뭔가 안 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가 있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전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때 뭐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의 찬송 다 부르면 그 문들을 다 열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찬송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과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뭡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희미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노래를 하면은 더 접하게 돼요. 뭐요? 흑암과 마귀, 귀신 접하게 돼요.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일찍 가요. 그 우리 김광 이름들, 큰형님 이름 똑같아요. 김광석. 일찍 노래해요. 그게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무용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뭐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에 흑암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 가지 할 때에 역사를 일으키신다. 기이한 일이 이때 일어나요. 찬송할 때 하나님 함께하고, 찬양할 때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있고, 찬양할 때 어둠과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 이 단어가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심판, 두려워. 심판, 무서워. 심판, 떨려. 그렇습니까? 대답이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심판 그러면 내 무슨 잘못한 거 있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요. 심판 그러면 내 행동이, 내 삶이 이쪽으로 막 돌아가요. 심판 그러면 뭔가 내게 내려지고 내게 뭔가 일어나고 막 그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거 안 그렇습니다.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아니라니까요. 심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은요, 당연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이라니까 그러네. 심판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 앞에는 이러한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만 제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 따라 달라요. 나이별로 사명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렘넌트가 해야 될, 어른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그리고 직분도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직분도 있고 집사가 권사가 해야 될 직분이 있다니까. 그렇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뭡니까? 형편이 있다니까요.
형편이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 심판하고 그런 거예요. 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살아가는 형편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나이와 직분과 형편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경기자로 살아가면 된다. 달리기 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7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비유할 때 뭐이고 농부로도 비유하고 군인으로도 비유했는데 뭐로요?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도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이 달리는 거 이걸 매겨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 나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달려가요.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찬송을 할 때 전부 길이라. 나의 가는 길, 이런 길 이야기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명 감당하는 거는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길은요, 법 따라 다 가면 돼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심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길, 여정이래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내가 그때 그곳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돼요. 사명이니까 살아왔어요. 이제는 뭡니까? 앞으로 살아가요. 몇 년을 살아갈지 살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심판을 하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건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사명 따라 가면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사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여정 속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 여정이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뭡니까? 남은 자의 길이 있어요. 순례자로 가정,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정복자로 가죠. 정복자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남은 자로 가는 7망대예요. 요 속으로 가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7 여정으로 가야 돼요. 정복자는 뭡니까? 7 이정표로 가야 돼요. 요걸 안고 가야 돼요. 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777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내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 가는 그 길에 인도해 달라고. 순례자고요. 하나님 인도받아야지. 우리는 정복자로 뭡니까? 증거 가진 자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777 기도 뭐 이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어려운 단어를 읽는데 그냥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 같은 일, 이적과 표적 같은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심판주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심판하는데 모든 심판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주가 없어가 되겠습니까? 심판주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의로 공평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막 기준 없이 막 그냥 심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의로. 의는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다 살려요. 나라 살리고 세상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모든 렘넌트 살리고 중직 살리는 거예요. 의. 공평은 뭡니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주는 요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주가 마지막 하나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요게 요 순간에 요 순간 희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뭔가 판단하고 나에게 뭔가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왜요? 우리는 이 의와 공평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느 날 심판주가 나타나서 나의 손을 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심판 있어요.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싸우도록 하고 또 뭔가 잘하도록 하고 뭔가 진행하도록 하고 그 심판이 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합니까? 마지막에 손을 들어줘요. 이긴 자.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에게. 이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붙잡는다면 절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손을 들 때에 그래 너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귀한 여정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넌 승리했어. 승리자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예, 잘하고 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심판이 있어서 그리고 이분이 승리했다. 이거는 그렇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요, 막 반전도 일어나고 대역전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경기할 때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려간 길에 때로는 앞서가다가 뒤서가다가 이러다가 말이면 토끼와 거북이 좀 차차히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날 그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앞을 바라보면서 뭐요? 승리자를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날에 그때에 그곳에 나의 손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손을 들어주시고 너는 이겼어. 너는 흑암과 영적 상태 모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해서 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시를 그날 그때 그곳에 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귀한 일은요. 행하시겠지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전도, 선교, 렘넌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찬양하고 목소리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서는 날 나의 손을 드는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미래는요. 미래에 할 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에 할 일은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래서 할게요? 묵상 운동이에요. 엎조리는 운동이에요.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소리 내는 거예요. 뭔 소리를 내야 됩니까? 기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걸로 뭐 해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설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미래 속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무슨 일이냐 뭐 할 때에 금토일 시대를 이루어라 그 말했어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으니까 놀이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엔조이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할 수밖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라. 뭘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꾸만 편집해 나가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삼들 운동이다.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하라고, 삼들 운동. 그럼 삼들 운동은 뭐를 말합니까? 이거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시키라. 다민족들을, 렘넌트들을 스미스로 세워라. 엘리트를 스미스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세 가지가 뭡니까? 삼들 세 가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전도다. 그 말입니다. 전도.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 전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디자인해야 될 것인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삶오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미래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이적과 기적, 표적을 다 숨겨놓고 그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오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여 가시